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 오늘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 세운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그의 언약.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나대로가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언약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죠. 그럼 이 약속은 일방적일 수 있나요? 상호적인가요? 상호관계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에는 일방성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실 때에 총 7번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너를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언약을 맺죠. 자,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언약의 목적 따라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약속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던 분이 계시죠? 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멘하면 복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순종하며 완성시켰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천국을 완성시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라 구성 요건,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이 나라의 구성 요건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토지,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 있대요. 그 이집트 땅에서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 하나님 통치권이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의 백성이 없는 거죠. 그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저 이집트 땅에서 그야말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삼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까닭, 구원한 목적이 뭔지 아냐? 너희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너희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야. 다만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모든 약속에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도장을 찍어도 한 사람만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을 맺으면 둘 다 도장을 찍죠. 우리가 계약서에 계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나만 도장 찍는다고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과 내가 함께 약속을 맺는 것을 옆에서 또 이렇게 보증해 주는 사람 있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공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해 나가실 때에 주님은 특별히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 주제가 뭘로 되어 있나요? 할례,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 그렇죠? 할례 해놓고 땡땡 언약의 표징.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자, 우리가 언약 맺었다? 그럼 너 증거 내놔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언약 맺었잖아. 그럼 증거 내놔봐. 너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가져와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인간편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룰 줄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이 언약이 표징이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아멘. 내 언약이 어디 있다? 살에 있다는 얘기. 살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살을 어때? 배란 얘기죠. 배워라. 그러니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죠. 살에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 살을 베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그 할례는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의 예표예요? 세례 예표거든요. 세례. 할례는 세례 예표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 나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이상하지 않고서는 내가 한번 세례 받은 사람은 기억하죠. 평생에 한번 세례를 받아도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맺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였었냐면,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근데 내가 너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가나안 땅이라는 한 지역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이야. 이거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국민은 아브라함을 위시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영토는 어때요? 가나안 땅이죠. 그다음에 통치권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역할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역할은 믿고 순종하는 거겠죠.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주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야, 우리 언약 세웠잖아. 야, 우리 언약 맺었잖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17장에 보니까, 자, 2절, 내가 무슨 언약?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언약 너와 우리 사이에 있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또 4절 보니까 보라, 무엇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 내 언약.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무슨 언약?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 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우리 언약 지키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면 그 후손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언약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 통치권이 임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 영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그다음에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통치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이고 그 통치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있다. 내 언약이다.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계속 내 언약이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봅시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그러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야곱에 세운 무슨 언약? 그의 언약.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3장에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 그럼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자, 몇 장으로 가냐? 저기 12장 40절 41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자, 우리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애굽 땅에서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왔어요. 결국 애굽 땅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영역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시 거꾸로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13절) 자, 횃불 언약을 맺으신 상황인 건데 13절 14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결국 출애굽할 때 은폐물 금폐물을 다 취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400년. 근데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니 40절 40절 몇 년? 430년.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30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왜 30년의 차이가 날까? 성경 기록자가 잘못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야. 근데 이 400년의 세월이 다 찰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400년이 마치는 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고통이 하나님께서 400년이 약속이 됐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38, 39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데 야야야 내가 예루살렘 회복시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하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할렐루야.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알고 있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자,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지, 약속.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으셔요. 왜?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으신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지만 약속에는 항상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깜빡 까먹었다. 내가 깜빡 까먹어가지고 내가 30년 잊어먹고 살았다. 이런 몸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잊으시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우리 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앉으신 후회가 없어.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을 예수라 그래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산을 알지 못하는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 낳을 자는 지극히 거룩한 자야 라고 하니까 못 믿겠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설득당해서 어때요? 주의 계집종이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여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은 그 여자에게,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과연 어떤 언약을 붙들고 있냐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이 붙드는 언약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은 기도잖아요. 기도가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내게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그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그럼 어떤 언약을 내가 부여잡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루실 언약을,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여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언약이 내가 뭐냐? 제가 주님 만나기 앞서서 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운명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는 하나님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약속과 명령. 약속은 믿는 거고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순종해야 될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저는 언약으로 붙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이루실 부분은 뭡니까?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네게 보여주겠다. 이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내가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데 내가 부여잡을 언약은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주여, 주님 내가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실 줄 믿나이다. 그로 나는 오늘 부르짖나이다. 이러면 하나님 어때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자신이 붙들어야 될 언약은 뭘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6절을 나는 붙들어야 되겠네. 5절 6절을 붙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내용을 부여잡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지만 그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야 돼요? 언약을 믿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인간편이 능력이 부족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부여잡을 언약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이 부여잡을 언약은 7,000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언약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과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 약속은 내가 아멘하고 신뢰하는 것이요, 명령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부여잡을 언약은 무엇인가,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되 기다리라. 기다림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그렇잖아요. 비유하여 가라사대.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언약을 실천하신 존재야. 나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 언약을 부여잡을 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밤에 내가 부여잡을 언약은 뭡니까? 우리 장로님 생각나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치료하리라. 입술이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고치시던 약속이 있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치료를 구하고 사모하고 이런 몫은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치료의 결과는 주님의 몫이지만, 할렐루야, 내가 부여잡을 언약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붙여놓았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언약을 성취시킬 기회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가? 목사님 어저께는 안 나오셨어요. 어제 나갔는데 시간 여기까지 했나 봐. 기다렸다는 거야. 왜 그러는데요?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부인이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된 거야. 통목시장에서 지금 무당하고 있대. 남편은 안수 집사야. 너무 괴로워가지고 상담을 하더라고. 딸내미 하나 있는데 집 나간 지 5년 됐대. 엄마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마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물컵에 물이 채워지면 공기는 저절로 나갑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지면 공기는 저절로 들어옵니다. 귀신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존재인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이분이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런데 중년의 신사한 저보다 아이가 연배는 좀 있으신데 한번 그렇게 괴롭게, 그냥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몰래 교회 갔다 오는 거야. 몰래 교회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어제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고 오늘 만나가지고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악한 영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나 없나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고 기도 소홀히하고 말씀 소홀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가다 말고 서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전도를 줬다 안 받고 이러고 쳐다보면서 빤히 쳐다보면 왜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하세요? 한 2시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맨날 같이 하냐. 목소리가 괜찮냐. 그냥 하나님 은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옆에서 막 승리하고 목탁 두드리는데 나는 막 목소리로 막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절했어. 막 춤추면서 예수 믿으라고는 막 천국까지 오건 실존하는 장소이라면서 두드려 말고 지쳐가지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영적인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가서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스럽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남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저 이상한 아저씨 저거 뭐 춤추면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막 흔들기도 하고 막 혼자 노래도 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막 요새 미니 스피커를 가지고 오는데 배터리 약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빨리 1시간 정도 돌아가서 꺼져버리네. 그래서 앰프를 좀 큰 걸 사가지고 또 나가서 외쳐야 승려가 기죽어 가지고 갈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저를 마지막에 기도하겠는데, 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예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야 그러면 나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신뢰해야 돼. 신뢰. 할렐루야. 두 번째, 나한테 그 언약이 있냐는 얘기죠. 나는 그럼 어떤 언약을 붙들 건데, 당신은 어떤 언약을 붙들 건데, 그럼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싶어요. 내 현실 속 이 약속을 내게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약속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봐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